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빌립보서 파노라마 1장 1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바울의 기쁨과 간절한 소망. 요절은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둘째 문단 12절에서 30절까지의 중심점은 바울의 기쁨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를 말씀함에 있습니다. 첫째 문단 1절에서 11절까지에서 빌립보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드린 바울은 이제 자신의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의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한 18절 복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망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요. 둘째는 자신이 전파한 복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기쁨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 자신의 기쁨과 소망을 점검하게 합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눠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2절에서 18절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됨. 둘째 단원 19절에서 26절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셋째 단원 27절에서 30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첫째 단원 12절에서 18절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됨.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2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복음의 진보에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옥에 갇힌 처지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근심을 하게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는 복음의 태보가 아니라 도리어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고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이 점이 같은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바울은 자신의 구속을 너희의 영광, 복음의 진보라고 말씀합니다. 이럴 경우 바울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행인데 그것은 불신자의 말이지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아닙니다. 이것은 긍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3. 그러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어찌하여 복음의 진보란 말인가? 바울은 당시의 세계 중심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게 된 것은 자신이 원하던 때 원하는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된 로마서 1장 10절, 사도행전 27장 1절 가게 된 것입니다. 항해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2.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합니다. 13절 바울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사실을 두 가지 면으로 들고 있는데 첫째는 시대 안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들고 있습니다. 시위대란 로마 황제 근위병으로 황제를 호위하는 일, 황제의 죄수를 지키는 일 등의 임무를 맡고 있는 군대를 가리킵니다. 바울이처럼 로마의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마치 애굽을 굴복시킬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궁중에 들어가게 된 것에 비할 만한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6절 즉 기회를 잡아라 하고 권면하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천재이루의 기회를 놓칠 리가 있었겠는가? 순번으로 교대하는 감시병들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4장 22절에서 말씀하는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이란 이들 중에 결신자로 여겨집니다. 둘째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 형제 중 다수란 바울을 수행하여 로마까지 간 동역자들과 사도행전 27장 2절 바울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3강까지 맞으러 온 사도행전 28장 15절 로마교회 형제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이 옥중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고무되어 자신들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매임이 도리어 로마 전도를 활성화시켰다는 말씀입니다. 3. 15절에서 18절까지에는 바울의 매임을 중심으로 한 두 방면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기억, 어떤 이들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합니다. 15절,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형제들에게 대해서는 앞절에서도 언급한 바입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합니다. 16절, 여기 변명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변명, 증거, 증인이라는 용어는 모두가 법정적인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변명하고 증거하기 위한 증인으로 가이사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 이를 알고 사랑으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4. 문제는 순전치 못한 투기와 분쟁으로 15절 하고 있다는 어떤 이들이 누군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18절에서는 외모로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해석하는 열쇠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는 말씀입니다. 18절 하반절, 외모로 하는 자와 참으로 하는 자. 1. 바울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는 자들의 복음 내용에 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만일 이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면 바울이 이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고 말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함과 같은 고린도전서 1장 12절 분파주의자들로 여겨집니다. 이 점이 투기와 분쟁 15절,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한 17절, 다툼으로 한다는 표현에 나타납니다. 이들은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을 마치 자신들의 영역의 침입자로 여겼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약 2년 동안 사도행전 28장 30절 로마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들도 경쟁적으로 열심을 내었던 것은 아닐까요? 2. 이들은 바울을 신실한 동역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같은 업종의 경쟁자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는 바울의 마음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문제는 전도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로마에 온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하여 파송된 하나님의 특사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것이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1절, 이런 점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3. 이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 개척과 전도의 동기를 점검하게 합니다. 매년 수천 명의 목회자들을 양성해내고 있지만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여 흑암에 잠겨있는 곳은 지구촌은 물론 국내에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는 가려하지 않고 도시에만 비비고 끼어들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처럼 밀집된 교회들 사이에는 투기나 분쟁, 다툼이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전도가 행해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인가? 4. 우리도 이렇게 말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8절, 자신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내가 기뻐하리라는 말이지 투기와 분쟁, 순전치 못한 다툼으로 하는 복음 전도를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인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둘째 단원 19절에서 26절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21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본 단원에는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나라는 말이 11번이나 등장합니다. 문맥적으로는 18절에서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씀하고는 이어서 자신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를 피력하는 문맥입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합니다. 19절 이것이란 바울이 처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바울의 사역에는 언제나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한 대로 고린도후서 7장 5절 내후 외환을 겪었습니다. 이제도 로마 옥중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합니다. 이런 난관들이 자신을 더욱 성숙시켜주는 계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권면합니다. 2장 12절 3.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합니다. 20절 상반절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 여기까지 온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를 통해서 나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점검하게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한 아무 일이란 삶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지만 바울이 직면한 상황으로 보면 재판 결과를 염두에 두고 한 말로 여겨집니다. 피고 바울을 참수형에 처한다는 선고가 내려진다 하여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간절한 기대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1.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하는 것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어짜의 많은 장면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사모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한 요한복음 18장 37절 당당한 모습도 본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합니다. 20절 하반절 전과 같이 이제도 한결같이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 역사서를 보면 처음에는 좋게 출발한 왕들도 만년에는 변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나 사형을 당하느냐 아니면 석방이 되느냐 하는 기로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하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사랑의 강건입니다. 3. 내 몸에서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주의 일이 아닙니다. 내 몸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일에는 열심히면서 주님 자신은 등한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합니다. 로마서 2장 21절 바울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것이 경건훈련입니다. 바울은 사형을 당하는 순간에도 자세를 흐트러뜨림이 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의 뜻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합니다. 21절 이 말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로마서에서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은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는 사람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곧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합니다. 22절 바울 개인의 욕망으로는 떠나서 순교를 당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합니다. 23절 하반절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서 9절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3. 문제는 내 일의 열매입니다. 본서에는 열매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누가복음 13장 6절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이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되는 일이고 이사야 5장 2절 다음으로는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라노라 한 것은 빌립보 형제들이 잘 익은 열매가 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것은 선한 열매를 가리킵니다. 1장 11절 4. 바울이 순교를 당하여 전투하는 교회에 안식하는 교회로 옮겨진다면 개인적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 쉼을 얻게 될 것이지만 더 이상 열매를 맺을 기회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합니다. 23절 상반절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하는 24절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내 일의 열매 1.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합니다. 25절 여기 믿음의 진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정지 상태는 없습니다. 진보가 아니면 퇴보가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한 자신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이 본단을 요약하면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골로새서 1장 24절 즉 성도들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피력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 점이 전후 문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앞의 문맥으로는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하는 17절 사람들과의 차별화를 드러내므로 뒤의 문맥으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권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단원 27절에서 30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 상반절 1. 셋째 단원의 내용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말씀한 바울은 이제 빌립보 형제들이 해야 할 윤리로 이어집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27절 안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하고 모든 근거를 복음에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의 권면이 1장 27절에서 2장 18절 어떤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 중심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근거하여 2장 5절에서 11절 권면하는 구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면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여졌는가를 알고 믿는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진 권면이라는 점입니다. 이 상론에 들어가서 첫째로 이는 내가 너희를 가버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이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말씀합니다. 27절 일심으로 협력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서신에는 서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를 너무나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서 있는 신앙이라야 합니다. 이는 복음과 결부된 교리적인 말씀입니다. 죄는 넘어뜨리나 복음은 세워줍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으로 세워주는가?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담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칭의만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3.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로마서 7장 24절 절기하던 바울을 누가 무엇으로 세워주었는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말씀합니다. 3장 9절 의롭담을 얻은 자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것이 일심으로 서서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 또는 알아야 할 만큼 알지를 못하는 사람은 서 있을 수도 없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4.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합니다. 27절 하반절. 한 절 안에 일심, 한뜻, 협력이라는 동요가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는데 이는 2장 1절에서 2절과 4장 2절에도 나타납니다. 뒤에 가서 보게 되겠습니다만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것이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손에 꼽는 것입니다. 일심으로 서서 협력하는 신앙. 1. 다음으로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합니다. 28절 상반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는 밖으로는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안으로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에 직면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대적자의 박해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2.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합니다. 28절 하반절. 빈거라는 말은 증거가 된다는 뜻인데 기어 복음을 위하여 일심 협력하는 것은 구원 얻었다는 증거요. 니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적을 하고 박해를 한다면 그는 멸망받을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3.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합니다. 29절. 여기 믿음과 고난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 사탄의 진영에서 그리스도의 진영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임금이 요한복음 12장 31절, 16장 11절 지배하는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합니다. 30절.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1. 이 싸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로마서 5장 12절. 즉 원수의 침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가 범죄한 그 현장에서 이제 이후로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될 것과 두 진영 간에는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4절. 즉 싸움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에베소서 6장 12절, 즉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 싸움은 사람을 하수인으로 삼아 싸우는 대리전이라는 점입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바울도 이 싸움을 싸운 것이요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는 말씀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싸움에 부르심을 받은 군사입니다. 3. 오늘날은 영적인 안보 교육을 너무나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등한히 여기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싸움도 없고 고난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복음 대신에 긍정의 힘, 목적 이끄는 삶 등이 유행을 합니다. 이 말이 유익하고 틀린 말이 아니라 하여도 이는 복음을 옆으로 밀어 놓은 것이기에 배격해야 합니다. 복음 이끄는 삶, 복음의 능력,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인가? 4. 바울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요약을 하면 기억,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 상반절. 니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27절 하반절. 디귿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복음에서 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5.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옥의 갇힘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됨에 대하여 니은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지긋,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에 대해서 리을,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